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시편 103편 1절로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아멘. 이 말씀이 여러분 것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어떤 분은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씹어먹는 마음으로 아멘, 아멘 하면서 이렇게 받아 드시는 그런 어떤 상상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그렇듯이 이 말씀은 정말 우리에게 복된 그러한 말씀인데요. 오늘은 예배에 관한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첫 번째는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겁니다. 예배의 문이 열린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 만나는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제가 청년 사역을 했을 때 하나님 모르던 어떤 자매, 이 자매는 중앙대학 국악과 검은고를 치는 그런 전공생이었고요. 평소 하나님을 전혀 모르던 그런 사람이 친구 따라 제 교회를 나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찬양 수련회를 가서 하나님 만난 거예요. 제가 어떻게 그곳에서 하나님 만났느냐고 물어보니까 어떤 찬양을 부를 때 벅차오르면서 하나님 만나게 되었다고. 그 찬양이 오늘 시편 103편 1절 가사를 찬양으로 바꾼 거예요. 제가 인터넷에서 찾아서 좀 준비를 했는데요. 아시는 분들은 따라 하셔도 좋겠습니다. 찬양을 부르게 하는데 속에서 터져 나온 거예요. 교회를 생전 처음 나온 사람이 속에서부터 찬양이 터져 나온 거예요. 그러면서 뜨겁게 하나님을 만나면서 인격적인 하나님의 체험을 하게 되었다고 고백을 하더라고요. 어떤 일이 벌어진 거죠? 예배의 문이 열린 겁니다. 예배의 문이 열리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러면서 진정한 신앙생활이 시작이 돼요. 신앙생활의 첫 번째는 교회에 나오는 것이라기보다는 예배의 문이 열리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아마 간증을 들으면서 나도 그런 적이 있었지. 예배의 문이 열렸던 그때.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의 자녀들이 그냥 모태신앙으로 예배가 열리지 않은 채 그렇게 지내다가 예배가 열린 경험을 하는 내용들이 많이 나옵니다. 창세기 28장에 보면 야곱이 그런 경우인데요. 야곱은 3대째 크리스찬, 하나님 믿는, 야훼를 믿는 가정이잖아요. 그러나 솔직히 하나님을 알지는 못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을 안다라고 하는 원어적인 의미는 관계로서 하는 거예요.
동사무소에서 이름을 띄면서 그 사람을 아는 것은 아는 게 아니죠. 살아봐야 알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은 본인의 하나님은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갈등이 생겼습니다. 그런 면에서는 인생의 갈등이 하나님 만나는 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요. 재산 상속 문제로 형과 다투고, 그리고 집에서 도망 나오듯이 도망 나와 삼촌 집으로 가던 중. 창세기 28장에 있는 말씀, 우리 교회와 연결되는 말씀인데요.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희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영의 눈이 열린 영몽을 꾼 거예요. 3번 또 본즉, 또 본즉, 또 본즉, 영적 세계를 봤습니다. 사닥다리가 놓여 있는데 땅에서부터 저 하늘 꼭대기까지 닿아 있어요. 성경의 하늘은 3가지로 표현합니다. 스카이, 요 공중, 스페이스, 우주, 그 다음에 헤븐, 천국, 영적 세계. 그래서 오늘 야곱이 본 그 하늘은 스카이가 아니라 헤븐, 천국, 저 삼층천이죠. 그래서 그 위에 계신 하나님을 본 거예요.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그 위에서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 음성을 들었습니다. 나는 여호와다. 너희 할아버지의 하나님, 너희 아버지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떤 예언적인 말씀을 하시면서 야곱이 비로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납니다. 그때 야곱이 이러한 고백을 해요. 17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두렵도다 이곳이여,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그래서 이곳 이름이 벳엘로 바뀝니다. 벳, 집이라는 히브리어, 엘, 하나님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집, 이곳은 베델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왜냐하면 저 위에 헤븐, 하나님이 위에 계신 것을 봤잖아요. 그리고는 야곱이 어떤 특별한 행동 하나를 하는데 28절에 나와요. 시작. 야곱의 아침에 일찍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어떤 행위지요? 예배 행위를 합니다. 제단을 쌓는. 이때 비로소 야곱은 본인이 하나님을 향한 살아있는 첫 예배를 드리게 되는 거예요. 예배문이 열린 거죠. 여러분, 이 야곱을 보면 이제 믿음의 3대 선조가 아브라함, 이삭, 야곱인데, 아브라함은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이고 이삭은 생명까지 의탁할 수 있는 순종의 사람인데, 요 야곱은 아리까리합니다. 이름부터 사기꾼이고 성격이 착한 것 같으면서도 아리까리해요. 그래서 늘 갈등이 많이 일어납니다. 집에서도 형과 갈등이 일어나서 도망 나가잖아요. 삼촌 집에서도 삼촌이 조카를 좀 괴롭히기는 했지만 어쨌든 나중에 삼촌 집에서 또 도망가요. 관계가 안 좋아요. 결혼도 거의 사기당하듯이 그렇게 어거지를 원치 않는 누군가를 또 맞이해야 하는, 그 속에서 늘 갈등하는데 또 머리가 또 잘 돌아가요. 그러니까 잘 되는 것 같은데 인생이 좀 꼬이고 뭐 그런 인생을 살았는데, 중요한 게 뭐냐면요, 이 야곱의 인생의 특질을 보면 결정적일 때마다 하나님이 나타나시는, 그래서 형 만나기 전에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 만나주시기도 하시고, 위기 때는 하나님이 상대방이 꿈에 나타나셔서 야곱에게 선악간의 말을 하지 말아라,
건들지 말아라. 이렇게 하나님이 위기 때마다 그의 삶에 나타나셔서 그를 보호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에서와 야곱을 비교할 때 물질적인 복으로 비교하면 해석이 안 됩니다. 야곱이 그렇게 잘 살지는 못했거든요. 근데 영적으로 보면 야곱의 인생에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어요. 근데 그 키가 뭐였더라고요? 베델에서 예배의 문이 열리면서 그가 비록 허물이 많고 모난 부분은 많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이 연약할 때마다 나타나셔서 커버링 하시고, 내 힘으로 안 될 때 하나님이 이렇게 막아주시고, 그래서 야곱이 죽을 때 이제 12아들들에게 축복하잖아요. 그때 의미심장한 말을 합니다. 창세기 49장에 보면 야곱의 전능자, 이때 엘샤다이라는 말이 처음 나와.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 누구의 전능자예요? 야곱의 전능자. 내가 도망 다니고 형에게 죽을 뻔하고 또 세겜 땅에서 또 도망가고, 그때마다 야곱의 엘샤다이, 전능자가 나를 도왔는데 그 손길이 너희도 도울 거다. 요셉, 너도 도울 거야.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은 망할 뻔한 인생, 늘 도망다니는 인생 같았지만 그때마다 엘샤다이, 전능하신 하나님의 손길이 나타나 그를 보호하고 건지고 인도해서 이스라엘이 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의 가문에 들어가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키가 뭐라고요? 창세기 28장 베델, 하늘문이 열리고 사닥다리가 연결되고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할 거야. 그 예배의 문을 통하여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야곱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예배의 문이 열려 있느냐 열려 있지 않느냐는, 이거는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힘으로 사는 것은 한계에 부딪히거든요. 저는 솔직히 사람을 많이 의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살아온 어릴 적 배경이 사람을 의지할 수 없는 환경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상처받고 의지하면 실망하니까 방어기제가 제 안에 생긴 것 같아요. 그래서 본능적으로 이렇게 사람에게 많이 기대지는 않습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만났을 때 그 하나님이 기댈 유일한 분이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제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요. 그와 같은 시기에 여러분의 인생에 정말 남편도 아내도 자녀도 부모도 친구도 다 도움받을 수 없을 때 예배 문이 열려있는 사람은 붙잡을 진정한 힘이 있거든요. 근데 예배 문이 닫혀 있으면 그때 그러한 사람은 푹 꼬꾸라지는 거예요. 이곳 이름을 이 본당 이름을 베델 채플로 진 것은 그와 같은 연유 때문이었습니다. 2015년 10월경 이제 건축 때문에 이곳저곳 알아보러 다니다가 여기에 땅이 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집원을 찾아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한 5년간 이 신봉동 일대에 여기 밥 먹으러도 다니고 했는데 여기에 그 당시에는 아파트도 없고 이 옆에 도로공사 건물도 없고 한 5,000평이 그냥 빈 공터였습니다. 이쪽이 다. 차를 타고 이렇게 쑥 돌아와서 보니까 아니 하늘이 열려 있는 것 같은 거예요. 제가 그때 함께 온 분들에게 여기 하늘의 문이 열려 있는 것 같다고, 어떻게 이런 땅이 여기에 있는 줄 너무 신기하다고. 그리고 이제 건물을 다 짓고 2017년 본당 이름을 뭐로 해야 되나? 베델, 열린 하늘문. 야곱이 하나님을 만난, 그래 이곳이 그런 곳이 되면 좋겠다. 그래서 늘 문을 열어놓고 코로나든 뭐든 상관없이 이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문을 열어놓았는데 감사한 거는 정말 열려 있는 것 같아요. 지난 금요일 성령 집회
이제 찬양까지 다 마치면 11시 반, 11시 40분 경이 되는데, 이제 찬양이 다 마치면 이제 BGM이 올라갑니다. 빠바 빠바바 하는 음악이 나와요. 그 음악은 11년째 듣고 있습니다. 좋아요. 근데 컴퓨터의 문제로 음악이 꺼졌는데, 찬양이 끝났는데 BGM이 안 나온 거예요. 1분간. 근데 보통 그러면 기도가 주춤거릴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요, 너무 감사했던 게 소리가 아무것도 안 들리는, 음악 소리가 안 들리는 가운데 육성의 기도 소리만 들리는데요, 와, 막 뜨겁게 한 수백 명의 성도들이 영적으로 열려서 그 심령에서 드리는 기도 있거든요. 그 기도가 막 용광로처럼 어우러져서 막 하나님께 드려지는데, 제가 이 앞자리에 앉아서 너무 좋다. 음악 소리가 안 들려도 기도 소리가 이렇게 살아있는, 기도가 열려있는, 하늘이 열려있는, 너무 감사하다. 저는 그것이 제 마음에 가장 큰 위로이고 우리 교회에 대한 기쁨과 자부심이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아기들 있잖아요. 초등학교 아이들도요, 진짜 기도를 해요. 진짜 기도할 때는 다르거든요. 정말 이 속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기도를 초등생 아이들이 금요일 날 밤에 앞에 나와서 해요. 저는 우리 교회에 진짜 바라는 것은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하늘문을 여는 예배 공동체. 여러분, 그것만 되면 뭐 정말 인간적으로 걱정 아무것도 안 해도 됩니다. 제가 제일 좋아하는 공동체가 저 강남 압구정동에 있는 아가파워 공동체, 김무열 목사님 얼마 전에 안수 받으셨는데, 거기 한 300여 명이 그 강남 한복판에서, 그곳에 오는 분들은 지금은 일반 어른들도 많이 오는데, 한때는 주로 그 홍대 쪽에서 마약하고, 그리고 정말 완전 인생 끝에 헤매는 그러한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그런 공동체였어요. 우리 김미열 선교사님은 뭐 봉숭아학당 나와서 신의 손으로 사람 몸도 고치고, 그래서 굉장한 유명 인사인데, 근데 이분은 예배자예요. 하루에 최소 3시간 이상을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그리고 영적으로 늘 충만함을 유지해서, 거기 가보면 휴지가, 곽티슈가 의자 사이사이에 이렇게 놓여 있습니다. 예배 때마다 문을 열어요. 하늘의 문을 열어요. 그러니까 강남에 그 정말 어떻게 인간의 힘으로 손쓸 수 없는 청년들이 그곳에 와서 변화되고, 그리고 지금은 그 아가파워 찬양이 유튜브에 많이 올라오는데, 뭐 전 세계에서 리플을 달더라고요. 거기 최시원 형제라고, 누구지요? 슈퍼 주니어? 거기 있는 형제도 함께 블레싱 찬양도 부르고. 특징이 예배가 살아있는데 강력한 예배자들이 일어나요. 근데 제 마음에 우리 교회를 향한 소원은, 주님, 정말 이곳이 베델이 돼서 어린아이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주님, 예배할 때마다 하늘이 열리고, 기도할 때마다 주님, 천사들이 정말 군대로 오르락 내리락하고 하나님을 뜨겁게 만나는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해주십시오. 왜냐하면 예배 문이 열리면 그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한 것들이 부어지는 거거든요. 이게 인생의 열쇠입니다. 오늘 본문 특별히 3절부터 5절에 보면 5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자, 3절부터 5절까지 제가 읽을 테니까 한번 찾아보세요.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에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이게 예배가 열릴 때 하나님으로부터 부어지는 은총입니다. 첫 번째는 뭐지요?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두 번째는 병을 고치시며, 세 번째는
생명을 속량하시고, 네 번째는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고, 다섯 번째는 좋은 것으로 너의 진정한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인생을 독수리처럼 새롭게 하시는. 여러분, 예배의 문이 열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으로부터 용납되어졌다는 의미입니다. 그럼 용납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 전제되는지 아세요? 용서하셨다라는 거예요. 죄가 가로막혀 있으면 예배가 안 열립니다. 근데 예배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주님이 용서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가인의 제사가 거절당했잖아요. 아벨의 제사는 상달됐잖아요. 예배의 성공과 실패는 그의 죄가 용서받았느냐 용서받지 못했느냐, 여기에 달려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배가 열렸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너무너무 중요한 거죠. 용서받은 거니까. 내 병을 고치시며, 여기서 말하는 병은 육신의 병만이 아니라 인생 전체를 의미합니다. 그래서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라고 말씀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열리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상한 마음이 치유함 받고. 한 4년 전인가요? 저에게 등록은 안 하셨었지만 그 당시에 제가 알고 있는 어떤 장로님, 권사님이 굉장히 인생의 깊은 어려움 가운데 수년간 계셨다가 사업이 어려워지시니까 큰 집에 살다가 집도 줄이고 또 빚독촉도 받고 뭐 수십 년간 굉장히 사업적으로 성공해서 잘 사셨던 분이 인생 말년에 무너지니까 아내 되시는 분이 이 마음이 너무 상해버려서 몸의 질병까지 온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제 저희 교회에 등록은 안 하시고 이제 한동안 나오시게 되었습니다. 근데 참 신기한 거는요, 주님께서 정말 갈급하고 다급한 사람이 한 사람이 있어도 그 사람을 위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주시고 어떤 영적으로 이끄실 때가 많이 있어요. 그 기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 가운데 특별히 치유와 회복에 관한 메시지를 그렇게 많이 주셨어요. 그때 많이 불렀던 찬양이 예수 나의 좋은 치료자, 이 찬양을 많이 불렀는데 특별히 금요일에 그 찬양을 부를 때면 제 눈이 그분들이 앉아있는 곳으로 갔습니다. 주님이 지금 저분들에게 뭔가 격려하고 계시는구나. 그리고 기도 인도하면 그분들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현장에 뒤에 앉아 계신. 그렇게 한 달쯤 지났을 때 그 남편 되시는 분이 제 아내가 살아났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막 짓눌려 있었던 마음이 예배가 회복이 되면서 마음이 회복이 되고 그러면서 몸의 질병까지 고쳐져서 너무 감사하다고 그런 인사를 하시고 또 이제 원래 교회로 돌아가셔서 지금은 신앙생활을 잘 하고 계시다고 들었어요. 여러분, 예배가 열리면 주님이 회복하십니다. 회복되기를 원하십니까? 예배 문을 여세요.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셨다. 여러분, 파멸 중에 진짜 파멸은 지옥 가는 거지요. 멸망치 않고라고 할 때 그 멸망은 지옥 심판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예배가 열리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입니다. 내가 구원 받았나 안 받았나 아리까리 하시면 예배를 보시면 돼요. 예배가 열려서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셔도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구원은 현재형이거든요. 주님이 받으시니까 예배가 열리는 거지. 그래서 예배가 열려 있는 사람은 주님 안에 있는 사람인데, 근데 교회를 아무리 다녀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지루하고 하나님을 만난 그런 예배가 아니라고 여겨진다면 과연 나는 구원받았나? 하나님의 자녀인가? 퀘스천 마크를 가져야 돼요. 왜냐하면 이 땅에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열려지지 않은 채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예배가 열려 있느냐 안 열려 있느냐는 구원에 있어서 저는 굉장히 중요한 체크 포인트라고 생각을 해요. 네 번째,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셨다. 시적 표현인데요. 인자, 하나님의 사랑을 의미하고, 긍휼, 하나님의 은혜를 의미하는데요. 이 의미는 뭐냐면 민수기 6장과 연결되는데, 민수기 6장에 보면 제사장의 축복에 하나님이 얼굴 빛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얼굴을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하나님과 좋은 관계에 있으면 하나님이 그 얼굴을 이렇게 따사로운 미소를 지으시면서 이렇게 바라보시는 관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으로부터 은혜가 임합니다. 그래서 예배가 열려 있으면 하나님의 어떤 은혜가 그 영혼에 이렇게 비춰져요. 그래서 예배 끝나고 나면 회복이 되고, 예배 끝나고 나면 힘이 나고, 예배 끝나고 나면 용기를 얻고 살아나요. 그게 좋은 말을 들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셔서 하나님의 얼굴 빛으로부터 은혜를 베푸시기 때문에 그가 힘을 얻고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 이와 같은 은혜가 있는 자와 이게 없이 내 힘으로 아둥바둥 살아가는 자는 하늘과 땅 차이인 거예요. 누가 인생을 승리합니까? 이 인자와 긍휼이 예배 때마다 임하는 자. 그 사람은 결정적인 위기일 때 엘샤다이, 야곱의 전능자의 손이 그와 함께하여 그를 지키고 그를 보호하고 승리하게 하는 거예요. 마지막 5번째,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신다. 자, 이 부분은 어떤 창조 섭리와 연결이 되는 말씀인데요.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처음 주님 만났을 때 주님이 너 목사 되라 라고 하는 음성을 들려주셔서 제가 고민하다가 예스라고 말씀을 드렸다고 했잖아요. 얼마 전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내가 만약에 돈을 많이 버는 그와 같은 삶을 살아서 내가 평생 살고도 남을 돈을 가지고 있고, 그러나 내가 지금처럼 목사로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이러한 삶을 살지 않고 있다면 나는 행복할까? 둘 중에 뭐를 택하겠느냐라고 묻는다면 저는 돈이 좀 없어도, 뭐 인간적으로 그런 게 부족해도 지금이 훨씬 더 행복하다고 그렇게 고백이 나오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왜 그러냐면 저의 어떠한 기질이나 저의 성품, 저의 호불호, 이런 모든 것들은 그때는 몰랐는데 지금 이 일을 하는 게 저의 여기에 딱 맞아요. 저는 장사 못합니다. 제가 어릴 때 그 형님이 모은 딱지를, 제가 그 동그란 딱지 있잖아요, 그거 제가 훔쳐서 하다가 다 잃어버려서 형한테 직설하게 혼났어요. 근데 기질이 있는 거거든요. 장사는 장사를 잘하는 기질이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은 물질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면 돼요. 근데 저는 그거 하면 저는 죽어나는 사람이에요. 좀 마음도 약하고 막 이렇게 야바오치고 이런 거를 못 하거든요. 저는 이게 딱 맞아요. 무슨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냐면,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그 좋은 것, 나도 잘 모르는 정말 내 마음 깊은 곳에서 원하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이 아셔서, 여러분 예배가 열리면요 하나님이 바로 그것을 딱 집으십니다. 그래서 신앙이 어릴 때는 그게 부담스러워요. 좀 전에 간증하신 우리 형제가 뭔가 억지로 끌려가는 것 같았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고백을 하잖아요. 아직 잘 모를 때는 내 야망, 또 나의 어떠한 편협된 생각 때문에 잘못된 것을 쫓아 살아요. 그런데 예배가 열리면 이제 제자리로 가는 거예요. 내가 어떠한 사람이고 어떻게 지음받았고 무엇을 내야 행복한지, 이거를 하나님이 아시니까 예배 때마다 주님이 그거를 이렇게 건드시는 거예요. 이거 한번 해볼까? 근데
나랑 안 맞는 것 같은데 속에서 열정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니라 그것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은사를 주세요. 솔로몬에게는 지혜를 주셨던 것처럼, 다윗에게는 용맹과 전쟁의 능력을 주셨던 것처럼 각자 다 달라요. 근데 하나님이 좋은 곳으로 채워주셔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그 짧은 시간에 어떻게 해야 행복하게 살지, 그래서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여러분, 다윗이 시편 23편을 인생 실은 후반부에 지었다고 많은 학자들이 이야기해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시편 23편 끝에 내 잔이 넘치나이다. 뭐예요? 주님, 나는 그 어릴 때 그냥 목동 일을 했는데 하나님이 내 삶을 이끄셔서 선한 목자로 나를 이끄셔서 내가 주님을 따랐는데, 주님, 지금 와서 보니까 내 잔이 넘칩니다. 전라도 사투리로 하면 웜에 좋은 거. 제가 이번에 전라도 갔다 왔거든요, 휴가로. 웜에 좋은 거, 너무너무 좋은 거. 주님 따라갈 때 충족감, 그 청춘 인생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 그 인생이 하나님의 은혜 아래 부어지는데, 키가 뭐라고요? 예배가 열려있을 때예요.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에 예배문이 열려있는가 닫혀있는가는 실은 사사로운 일이 아니라 인생의 결정적인 부분입니다. 열려있다면 여러분 지금 삶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어도 괜찮아요. 진짜 괜찮아요. 왜요? 하나님이 붙잡고 계시니까. 그러나 닫혀있다면 예배해도 모르겠습니다. 기도해도 안 열립니다. 그러면 그 인생은 매우 위험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뭐가 막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뚫는 것, 여는 것은 그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일이고 반드시 열어야 되는 과제이지요. 자, 어떻게 해야 예배문을 열 수 있을까? 여기에 전제되는 중요한 진리 하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은 하늘문이 열려있는 시대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에 이렇게 말씀을 해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이게 어떤 때를 의미하냐면, 주님이 오시기 전 구약 시절은 제한적인 시기였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선택된 백성들에게, 그리고 그 중에서 특별한 사람들에게만 열어주셨어요. 구약 시절이죠. 근데 예수님이 오셔서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신 다음에 성령을 부어주신 때는 어떤 시기가 됐냐면, 하늘문이 열려 누구든지 주님의 이름을 부르기만 하면, 이방인이든 아니면 뭐 어떠한 죄인이든 뭐 어떠한 인종이든 상관없이 모두가 다 천국을 침노하여 들어갈 수 있는 구원의 날이 지금 이 시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사역하면서 보면요, 정말 조금만 이렇게 도우면, 이제 저희가 오늘부터 복음 용사 훈련을 하는데 이게 참 신기한 게, 어떤 사람이 죄 용서함 받고 구원받는 그 어마어마한 역사가 우리의 섬김을 통해서 일어나는데, 조금만 환경만 만들어지면 다 만나는 거예요. 방언을 받고 성령을 받고 그거를 어떻게 하느냐를 가르치는 훈련이 복음용사 훈련이거든요. 근데 이게 왜 그러냐면, 우리가 실력이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문이 열려 있기 때문에 그 조건만 잘 갖춰만 주면 누구나 다 천국을 향하여 침입해 들어가는 이 시기인 거예요. 그래서 이 시기를 놓치면 안 됩니다. 돌아가시면 다쳐버려요. 그때는 여러분이 100번 1000번 회개해도 천국 못 갑니다. 시기가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인류 역사 마지막에 하나님이 막 재앙을 부으시는 장면이 나오는데, 이제 새 챕터로 진행이 됩니다. 첫 번째는 인을 때요, 자연 재앙, 전쟁이 시작되면서. 근데 그 말씀을 가만히 보면 그때는 구원의 문이 열려 있어서 사람들이 구원받아요.
두 번째는 나팔을 불어요. 재앙이 일어나지만 그때도 사람들이 구원을 받아요. 그런데 세 번째, 일곱 대접 재앙이 벌어질 때 반복되는 말씀이 뭔지 아세요?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그들이 회개치 아니하였더라. 무슨 뜻인지 아세요? 닫혀버린 거예요. 회개도 하나님이 열어주셔야 하는 거지 인간의 힘으로 안 돼요. 근데 일곱 대접 때는 이미 구원이 딱 닫혀버리고 이제 재앙만 부어질 때는요, 별의별 일이 벌어져도 하나님이 막 나타나셔도 회개가 안 돼요. 닫혀버린 거예요. 그래서 닫히기 전에 하늘문이 열려 있을 때 하나님을 만나라 하는 것인데, 지금은 열려 있으니까, 열려 있으면 뭐 예배 드리면 다 은혜 받으셔야 되는데 또 그런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두 가지를 말씀해 드리려고 그래요. 오늘 본문에 보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특질 한 가지를 담아놓고 있습니다. 한번 보시고 찾아보세요. 시편 103편 1절. 이 12시 예배에 이 졸음의 영이 자주 임하기 때문에 집중시켜야 합니다. 자,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뭘까요? 어떻게 답만 쏙 빼놓고 얘기하십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뭔지 아세요? 전심입니다. 전심. 역대하 16장 9절에 이와 같은 말씀이 나와요. 함께 있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도로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를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주님은 보셔요. 이미 함께하고 계신데 이렇게 만나지는 사람이 있고 함께 계시지만 안 만나지는 사람이 있어요. 전기가 흐르지만 들어오는 램프가 있고 안 들어오는 램프가 있어요. 누가 주님의 만남을 경험하는가? 가만히 이 간증 들어보면요, 다 어려울 때 하나님 만나요. 왜 그런지 아세요? 어려울 때 간절하거든요. 그때 진심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는 아까 원리를 말씀드렸잖아요. 그 지난 한 3주 전 어떤 할아버님, 저희 교회 아버님이 이제 자녀들이 눈물로 기도하는 거예요. 몸은 건강은 좋지 않으신데 과연 아버지가 구원 받았나? 그래서 좀 서울 저 멀리 사시는데 좀 와달라고 그래서 제가 가겠습니다. 근데 감사하게 이제 이쪽에 오실 기회가 있다고 그래서 이제 3층 회의실로 오신 거예요. 근데 이제 어머님, 아버님 다 연로하신 80이 넘으신 분들인데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도 듣고 뭐 교회도 좀 나와봤는데 지금은 이제 많이 이렇게 닫혀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따님들이 막 아버지 천국 갈 확신이 있어? 근데 확신이 없는데 확신이 있어 물어보는 거는 되게 당황스러운 말입니다. 확신은 억지로 생기는 건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을 전하면서 지옥 얘기를 했어요. 연로하시니까 단도직입적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죽으면 끝이 아니라고. 저희 아버님도 보니까 막 저승사자가 막 오는 그런 선망 증세 때문에 힘들어 했다가 이런저런 얘기하니까 이제 마음에 간절함이 생기시더라고요. 이렇게 한 15분 정도 막 이제 마음을 준비시킨 다음에 이제 회개해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찾자고 하고 기도를 하는데 갑자기 확 기도가 모아지는 거예요. 특히 앞에 계신 어머니까지 같이 막 간절하게 하는데 제가 주님을 부릅시다, 회개합시다 막 하고 얼굴 보니까 눈물을 흘리셨더라고요. 80 넘으신 노인 어르신들이 갑자기 어떤 일이 벌어졌죠? 전심이 된 거예요. 그래서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뭐 죽으면 끝 아닌가? 에이 너희들이 그냥 하니까 억지로 내가 하는 거지. 그러면 못 만나요. 근데 진리 앞에 정신을 차리고 죽으면 끝이 아니구나, 착하게 산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구나, 주님 어떻게 합니까? 십자가 앞에 나갑니다.
그렇게 하다가 전심으로 모아지니까 눈물이 나고 마음이 모아지면서 말씀이 쏙쏙쏙 들어가더라고요. 여러분, 언제 하나님 만나는지 아세요? 하나님 계신가? 뭐 이렇게 살다가 죽으면 끝 아니야? 뭐 나 정도면 착하게 살았지. 못 만나요. 그런데 내 마음이 깨어나서 하나님 정말 계십니까? 난 천국 갈 수 있나? 나는 용서받았나? 그와 같은 마음으로 주님 하고 중심에서 찾으면 주님이 나 여기 있어. 나 너 기다렸어. 그때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제가 교육전도사 때 저희 집과 교회 거리는 꽤 먼 거리였고 아마 교인 중에서 제일 멀었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주일마다 제일 일찍 예배당에 갔습니다. 9시 예배면 8시에 도착해서 키를 열고 문을 열고 때로는 강대상을 닦기도 하고 마포 걸레로 앞자리를 닦기도 하고, 왜냐하면 하나님 보시라고. 그리고 교회 학교 방석도 쭉 이렇게 깔면서 하나님, 그렇게 할 때 저의 마음은 하나님을 향한 간절함이었습니다. 아까 드렸던 말씀처럼 의지할 사람이 없는 인생을 살다가 하나님 만나니까 하나님이 너무 간절한 거예요. 저한테는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게 저의 태생적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할 때 저는 열려지는 예배가 아니면 못 견디겠고, 그리고 하나님 사모하니까 막 까치발을 들기도 하고, 주님 제가 여기 지금 있는 사람 중에 제일 높지요, 저 가깝지요 하나님, 막 이렇게 하는 그 간절함. 근데 주님이 이 모습을 좋아하셨던 것 같아요. 우리 하나님 아빠거든요. 주님은 뭐 형이 상학적 무슨 교양 이런 거 원하시는 게 아닙니다. 중심을 보시는, 중심을. 그러니까 주님이 이렇게 보시면서 태생이 불신가정에 기도해 주는 사람도 없고 뭐 삐죽삐죽 부족한 것 허물투성인데 주님이 찾으시는 그 전심이 보이니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 같아요. 그리고 제 삶에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사 좋은 것으로 만족해 하시고 제 삶을 여기까지 인도하셨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어느 정도인지를 보셔야 돼요. 인격적으로도 꽂아놓은 보릿자루라는 말이 있잖아요. 그림자처럼 대한다. 하나님은 그렇게 대하지 않나요? 어떻게 그런 가운데 예배가 열립니까? 근데 부족해도 하나님 앞에 주님, 저 이렇게 살다 왔어요. 저도 좀 하나님 만나고 싶어요. 그러한 진실된 마음으로 하나님을 찾는 그 중심이 보시면 주님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그 마음이 보이기만 하면 득달같이 찾아오셔서 나 여기 있어, 나 너 사랑해, 나 너를 떠나지 않아,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니까요. 자, 이게 첫 번째 하나님 만나는 조건이고요. 두 번째는 십자가를 붙잡는 것입니다. 하늘문을 여는 키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지난주에 휴가를 제가 다녀왔어요. 예배를 잘 드렸을까요? 아닙니다. 예배 하나도 안 드리고 잘 놀다 왔습니다. 오랜만에 5 식구, 큰아들 이제 대학교 2학년이 되다 보니까 뭐 같이 잘 못 다녔었는데 이번에는 이제 5 식구다가 같이 저 남쪽 저 전라도 가서, 전라도 음식이 맛있잖아요. 맛있는 것도 먹고 또 유람선 타서 그 갈매기들에게 새우깡도 주고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해서 잘 쉬고 잘 놀다가 이제 목요일 날 오후에 귀가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설교하기에는 좀 부족할 것 같아서 이제 안홍기 목사님, 교도소 선교하시는 안홍기 목사님을 오시게 했는데 이제 목사님 설교 끝나고 이제 제가 이제 찬양 뒷부분 하고 이제 기도를 끌고 가야 되는데 좀 고민이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영적인 게 이 육신의 원리와 같아서 운동 좀 안 하면 근력 빠지잖아요. 똑같아요.
평상시에 기도 분량을 그만큼 안 채우면 영역이 딸립니다. 마이크를 잡았는데 제 목소리를 제가 알겠는 거예요. 힘이 약한 거예요. 목 신고와 상관없이 끌 수 있는 힘이 약한 거예요. 와, 어떡하지? 그래도 주님이 은혜 주셔서 그 한량없는 은혜, 그 찬양을 부르는데 그래도 저 밑바닥에서 올라오더라고요. 그리고는 이제 기도합시다 라고 하는데, 그전에는 힘있게 쭉 끌어갔다면 이제 끌어갔다가 가라앉았다가 가라앉았다가, 그래도 이제 백업을 해주니까 그렇게 이제 끌고 가다가 갑자기 십자가, 이게 외침이 나왔습니다. 십자가로 갑시다. 예수님의 십자가로 갑시다.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막 부어지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14절 함께 읽어보실까요? 시작. 그러나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으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이 나를 대하여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내가 또한 세상을 대하여 그러하니라.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습니다. 우리 십자가 앞에 나아가서 그의 피 묻은 십자가를 붙잡고 우리 회개합시다 하는데 막 부어지는데, 주마등처럼 지나가는 저의 인생의 그 십자가 사건의 시간들이 막 지나가더라고요. 17살 때 십자가 복음을 통해서 뜨겁게 주님을 만나 하나님 앞에 눈물로 기도했던 그 시간, 그리고 저는 20대 때 사역을 하면서 저의 메인 메시지는 십자가였거든요. 어린아이든 청소년이든 청년이든 어른들이든 십자가를 외치면 살아나더라고요. 그렇지, 그때도 내가 십자가를 외칠 때 사람들이 살아났지. 예배 문을 어떻게 여는가? 십자가 외에는 답이 없구나. 여러분, 십자가를 붙잡는다고 하는 무슨 의미입니까?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에요. 그리고 주님, 나의 의는 누더기 의이고 오직 주님의 공로 외에는 답이 없습니다 라고 하는 겸손한 신앙입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사시는 나의 주체는 예수 그리스도 나의 주인입니다. 주인을 인정하는 거예요. 십자가로 갑시다. 그래서 찬양도 바꿨습니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개수, 비천한 나를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다. 그리고 막 이렇게 회개하면서 십자가를 외치는데, 와, 이렇게 오늘 설교의 이 결론부가 정리가 되더라고요. 예배였는데 예배가 어떻게 열리는가? 어떤 좋은 어떠한 영적인 팁을 주님이 저에게 주신 말씀의 지혜가 있으니까 전할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 우리들이 전심을 다하여 십자가로 나아가 회개하고 주님의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때 비로소 인생의 예배문은 열릴 것이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단순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너무 인생을 복잡하게 생각을 해요. 내 꿈은 뭘까? 나는 어떻게 살아야 잘 살까? 내가 지금 이렇게 하는 것은 성공하는 길일까? 근데 가만히 보면 여기에 십자가가 빠져 있는 채 세상적인 기준으로 생각해요. 여러분, 그와 같은 사고방식을 가지면 절대 예배문이 안 열립니다. 제가 그리스도인의 삶은 단순하다고 말씀드렸는데 뭐냐면요, 우리가 회개하고 십자가로 구원을 받았다면 이제 우리의 인생의 목표는 이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인생으로 우리의 꿈과 목표가 정해져야 돼요. 이거는 특별한 목회자만이 아니라 십자가로 구원받은 사람들은 그 인생의 목적이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은혜의 복음을 증거하여 영생을 준비하는 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물질, 사업, 나의 어떠한 달란트, 재능, 이거는 뭐예요? 그것을 위한 서브예요. 돈 버는 은사를 주시는 분들은 그 물질을 통하여, 그러나 그 직장에서 나의 관계되는 모든 사람에게 그 환경과 재능과 은사로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되는 거고,
저는 주님이 목사로 부르심 받았으니까 이와 같은 말씀을 전하고 훈련시키고 또 은사로 이 지혜를 통하여 하면 되고, 또 뭐 악기나 이런 거를 하는 사람은 그와 같은 재능을 가지고 역시 주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삶을, 십자가를 증거하는 삶을 딱 가지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예배가 확 열립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고 나 잘 먹고 잘 사는 이 목적으로 막 고민하면요, 예배가 그렇게 안 열려요. 어쩔 수 없어요. 왜? 방향 설정이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이주민 선교하러 안산으로 한 18명이 가 있고요, 제자훈련 전도여행으로 3팀이 의정부, 제천인가 한 3군데로 나눠져서 한 50여 명이 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의 예배는 어떤 예배일까요? 아마 평소 예배보다 더 간절할 겁니다. 왜요? 십자가 복음을 전하는 곳에 서 있으니까. 지난 목요일에 터키, 튀르키예로 이름이 바뀌었네요. 그 튀르키예 터키 선교 마치고 돌아온 분들을 만났는데 얼굴이 훤한 거예요. 실제 피부는 까맸습니다. 그런데 이 마음 안에 기쁨의 빛이 있는 거예요. 왜요? 하나님 나라 위하여 십자가 복음을, 말은 잘 안 통하지만 이 일에 참여하는 그 삶을 살아갈 때 비로소 내가 사는 목적, 내가 돈을 버는 목적, 내게 주신 그 어떤 여러 가지 재능의 그 궁극적인 목적이 영원한 가치 있는 하나님의 나라로 연결되니까 모든 것들이 다 살아나고 그 청춘으로 독수리같이 새롭게 되는 거지요. 오늘부터 4주간 저녁에 복음용사 훈련학교가 진행됩니다. 좀 전에 말씀드린 그와 같은 복음으로 영혼을 낳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가? 피곤하겠지요. 훈련받는 분들도 아침 일찍부터 밤 9시 반까지 하려면 피곤하겠지요. 그러나 아십니까? 사람의 피곤함은 바빠서 일이 많아서라기보다는 의미가 있는가,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가 없는가에 달려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는 의미 있는 영원한 그 일 속에 들어가면요, 몸은 피곤하지만 속은 새로워져요. 불타오르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 교회에 바라는 저의 꿈은 무엇입니까? 주님, 그렇게 하늘문이 활짝 열려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강력한 예배 공동체가 세워지게 없어서, 그 예배자들이 십자가를 붙잡고 회개하고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려고 인생을 드릴 때에 그 모든 삶에 하나님의 충만한 것으로 임하여 하나님 복음으로 영혼을 낚는 진정한 어부가 되게 하여 주십시오. 그렇게 선다면 교회가 건물이 있든 없든 사람이 많든 적든 전혀 상관없이 그 교회는, 그 신앙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참된 교회와 신앙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을 고백하면서 회개하는 마음으로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잡읍시다.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나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개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 위에 서라면 나는 정하리 그 십자가. 내 몸에 밴 십자가 그 보혈의 향기 온 세상 되는 때까지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사나 주구나. 난 주의 것 십자가의 능력 십자가의
십자가로 나아갑니다. 죄인된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십자가를 붙잡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 우리를 회복하여 주시고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며 십자가를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주인되어 내 마음대로 너무나 인생을 허비하며 살았어요. 주님, 이제는 내가 주와 함께 죽고 이제 내 안에 오직 예수님이 사시는 믿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를 채워주시옵소서. 좋은 곳으로 내 소원을 만족해 하사 하나님 영광을 하여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두 번 부르시고 함께 회개하며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살아도 주를 위해 하나님의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을 파멸해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영광 위에 살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십시오. 모든 병을 고쳐주시고 인자와 통일로 발을 씌워주십시오.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십자가만을 전하길 원합니다. 십자가만을 증거하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를 건져주세요. 주여, 우리를 구원하여 주세요. 주여, 우리를 풀어주십시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하나님, 우리를 받으소서. 하나님 없는 우리의 삶은 너무나 공허하고 헛될 뿐입니다. 주님, 그러나 비천한 우리 인생에 찾아오셔서 피 묻은 손을 내미시고 당신의 십자가의 공로로 그 피값으로 우리를 건지셨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악을 사하셨고 우리 인생을 치유하셨고 파멸해서 우리를 구속하사 하나님 자녀가 되게 하셨습니다. 주님, 십자가를 정케해 주십시오. 하나님,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살게 해주십시오. 예배의 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예배할 때마다 내가 여기 있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 그 음성이 우리의 영에 들리게 하시고 그 은혜와 그 긍휼로 날마다 힘을 얻어 하나님,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강력한 예배 공동체로 세우소서. 이곳이 베델되게 하셔서 하나님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수많은 기도들이 하늘에 상달되고 하나님의 그 선한 것들이 우리에게 부어져 특별히 다음 세대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께 올려드리고 성도들을 축복합니다. 코로나 재확산 가운데 주님 보호하여 주시고 하나님 늘 함께 동행해 주세요.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와 하늘아버지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예수 십자가를 붙잡고 돌아가는 주의 백성들 안에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